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이어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늘 꿈 키워가고 하늘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이제 시작했고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양 공동체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6월과 7월 2달 동안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9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구원과 믿음과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교회에 다 담아주셨기에 교회의 비전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목만 우리가 기억해도 전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6월 첫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그 설교 제목 제가 먼저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전반 후반으로 또 오늘로 이렇게 2018년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6월달 4가지 주제는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고 이제 7월달 재정과 또 사역, 훈련, 선교,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담아주신 뜻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얼만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고 또 주제가 재정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영으로서만 드리는 예배 좋을 것 같은데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하늘과 땅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직접적인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다 양쪽 다 살펴야 될, 양쪽 다 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더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자연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또 의도하지 않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5살, 6살 돼가지고 그
목에다가 보재기 둘러매고 슈퍼맨 흉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아이를 조금 더 유심히 살피고 또 잘 보호해 줘야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보재기만 목에 두르면 자기가 슈퍼맨이 돼서 6층 7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도 이러면 날아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지 그 아이에게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여지없이 적용되어집니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가장 영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그것 또한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 땅에 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은사고 또한 십자가의 신적 교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형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형통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약속까지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또 하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본래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또한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형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물질의 형통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재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가정, 단체의 경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얘기로 한다면 make money, save money, serve money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저축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용하라. 그것이 make money, save money, serve money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정이라는 겁니다.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재정의 기름 부심을 얘기한다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일확천금이라든가 로또 당첨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 재정의 기름 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재정을 통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성취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재정의 형통과 사뭇 거리 있다 싶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468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이상이 되는, 4배 가까이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를 1100만 가구로 보는데 1100만 가구로 그 부채를 나누면 한 가구당 부채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채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면 그 사업 계획을 은행에 제출하고 또 담보로 집이나 아니면 토지를 그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립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 그만큼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그 담보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은행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아서 집 한 칸 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지고 이만큼 모았는데 집값은 더 많이 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모기지론을 통해서 그 집을 마련하는 것, 그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돈을 모아서 예배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아직까지 새빵신세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담보력이 있고 교회의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가 은행에서 나오니까 100억 이상 되는 그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잘못 관리해서 우리가 빛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재정으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그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김미진 간사의 재정 부흥회 때 얘기되었던 것이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는 믿음, 사랑, 구원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약 200번 정도 언급되어집니다. 반면에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든가 비유적인 언급을 다하면 2000번이 넘는 그런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38개인데 그 중에서 22가지가 재정과 연결되어진 그런 청지기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신으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로 신적 교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그 부분이 믿으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인가 마틴 루터인가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지갑이 여전히 닫혀져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신적 교환을 통해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왜 재정의 영역에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번역을 재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번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지갑 열고 지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을 자선사업단체에 다 입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기만 먹고 바람떡을 먹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어졌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원래 성경의 그 단어는 맘몬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휘하에서 재물의 영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 재물에 얽매여 살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말씀 그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요. 모든 죄는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마수거리 했다고 거기다가 침퇴 붙여서 이마에 붙이는 거 뭐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형통함을 누리도록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주셨지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돈이 모든 것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여러분 옛날 돈을 많이 들이면 더 큰 굿거리를 굿을 할 수 있으니까 용하다는 무당을 부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시작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것도 엄청난 잘못된 거짓 속임수입니다.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잠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형통을 누릴 수 있을까?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시는 그 물질들, 기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는 목적이 그냥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서울대학병원이든지 아산중앙병원이든지 그런 병원 가가지고 1인실 특급병실에 입원해가지고 가장 좋다는 약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먹는 거 소화 잘 시키고 밤에 잠 잘 자고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자기 일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수준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병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 일용할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씨앗의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의 그 사랑 축복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왕 같은 제상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의 원리, 하나님은 이 재정을 통해서 씨앗의 축복까지 누리는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재정의 원리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김미진 간사가 나흘 집회를 3시간씩 했는데도 다 못합니다. 물론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에 그 모든 성경의 재정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데, 11조를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이미 잘라 놓은 것. 그 의미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1조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아벨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악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지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고백이 바로 선악과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아벨의 고백은, 아벨은 진정한 예배 때문에 형 가인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 생명으로 드립니다. 제 생명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 선악과의 고백과 아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유와 수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고 제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목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의 신앙 고백과 아벨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펌프질할 때 물이 말라있는 그 펌프에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기는커녕 헛바람만 푹푹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다음부터는 헛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물이 굴떡굴떡 딸려 올라가지고 쿨쿨쿨쿨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의 형통을 위한 마중물이 바로 11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또한 부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구원과 믿음, 예배와 교회의 주제를 이제 선교와 사역을 통해 비전을 통해 펼쳐나가고자 한다면 그 연결고리가 재정의 형통함이 됩니다. 그 재정의 형통함, 기름 부심의 통로는, 열쇠는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정은 또 하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인 형통과 더불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재정의 영역에서도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 내 살 속에 살로 모시고 피 속에 피로 모십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재정의 원리를 붙잡고 그것을 11조를 통해 선악과의 고백과 아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재정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펼쳐나가고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꿈싹